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사랑, 아가페의 의미를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아가페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모든 걸 내어주는 신적인 사랑을 뜻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에 아주 특별한 가치를 부여했죠. 자, 그럼 핵심만 볼게요. 첫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심지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그런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인 거죠. 둘째,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랑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데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를 사랑함으로써 그 존재 자체를 아주 귀하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서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건 의지적이고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단순히 감정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친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구체적인 헌신과 실천으로 드러나는 사랑이에요. 결국 아가페는 나를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비우는 가장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한 심층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정말 매일 숨쉬듯 사용하는 단어 사랑. 그 단어 하나에 얼마나 많은 세상이 담겨 있을까요? 포근한 가족의 온기, 등을 기댈 수 있는 친구와의 믿음, 또 심장을 튀게 하는 연인의 열정, 전부 사랑이란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죠. 오늘은 바로 그 사랑이라는 아주 광활한 세계의 가장 깊은 곳,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궁극의 경지, 아가페에 대해 당신과 함께 차분히 탐색해 보려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는 하나의 우산 아래에 모든 감정을 두잖아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랑의 결을 훨씬 더 세밀하게 나누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 사랑의 이름들 사이에서 유독 이 아가페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다른 사랑들이 인간적인 감정의 영역에 머문다면 아가페는 그 차원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겠네요. 아가페의 특별함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른 사랑들의 좌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C.S. 루이스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한 4가지 사랑의 지도를 잠시 펼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스톨게입니다. 이건 뭐랄까, 물이 아래로 흐르듯 아주 자연스러운 사랑, 바로 가족 간의 애정이죠. 특별한 노력 없이도 그냥 서로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그런 사랑의 원형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필리아, 보통 우정이라고 번역하는데요. 네, 필리아. 이거 스토르게랑은 결이 좀 다르네요. 혈연이 아니라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싹트는 사랑이니까요. 정확합니다. 함께라는 가치가 핵심인 거죠. 네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강렬한 에로스, 바로 연인 간의 사랑입니다. 흔히 육체적인 욕망과 동일시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본질은 한 사람에게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거든요. 듣고 보니 이 세 가지, 스토르게, 필리아, 에로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전부 상대방의 어떤 가치, 예를 들면 가족이라는 관계나 공유하는 이상, 아니면 상대의 매력 같은 것에 반응해서 생겨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 사랑들은 모두 어떤 조건이나 관계성 위에서 피어나는 일종의 반응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삶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상호적이고 무언가에 기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다면 아가페는 이 모든 반응하는 사랑과는 작동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가페는 반응하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시작하는 사랑입니다. 시작하는 사랑이요? 네,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며 창조적인 신의 사랑이죠.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나에게 무언가를 되돌려줄 수 있는지 이런 걸 전혀 개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보이는 대상에게 먼저 다가가는 거죠. 창조적인 사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사랑이 어떻게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사랑에 빠질 때를 생각해 보면요. 상대방의 멋진 점, 즉 가치를 발견하고 그에 이끌리잖아요. 그쵸. 하지만 아가페는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상대방에게서 가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합니다. 아, 가치를 부여한다. 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진흙으로 도자기를 빚어내는 장인처럼 사랑이라는 행위를 통해 상대를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랑들이 감정에 가깝다면 아가페는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의지적 결단에 더 가깝습니다. 와,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런 질문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이야말로 아가페가 아닐까요? 그 사랑만큼 무조건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없으니까요. 아주 자연스럽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세상에서 아가페의 가장 가까운 그림자일 겁니다. 네. 하지만 거기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의 사랑은 내 자녀라는 경계 안에 머물러요. 아, 그렇죠. 그 경계 밖에 다른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주기는 어렵죠. 어떻게 보면 지극한 편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페는 그 경계를 허물어버립니다.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이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길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까지 포함하거든요. 모든 경계를 넘어 보편적으로 향하는 사랑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편애가 아닌 보편성. 그렇군요. 또 다른 오해도 있을 것 같아요. 아가페가 감정을 넘어선 의지적 결단이라면 혹시 감정이 배제된 좀 차갑고 이성적인 사랑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가페는 감정을 배제하는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변덕스러움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초월한다. 네.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결코 차갑지 않죠. 당신의 백성이 등을 돌렸을 때 불같이 분노하고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깊은 연민과 긍휼이 사랑의 바탕에 깔려 있죠. 즉 아가페는 기분이 좋을 때만 사랑하고 기분이 나쁘면 거두는 그런 변덕스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 안에 뜨거운 열정과 깊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감정보다 더 깊고 꾸준히 타오르는 불꽃과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들으시면 더 놀랄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이렇게 숭고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저는 당연히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어떤 신성한 단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이기 훨씬 이전부터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그냥 평범한 단어 중 하나였어요. 평범한 단어요? 네, 심지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용례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보고 품었던 그 파괴적인 욕망, 결국 그녀를 강간하고는 곧바로 증오로 돌변해버린 그 끔찍한 사랑을 묘사할 때 아가페의 동사형인 아가파오가 사용되었거든요. 잠깐만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어떻게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같은 뿌리의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건 모순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단어의 역사를 아주 극적으로 만듭니다. 당시 아가파오라는 동사는 그냥 강하게 원하다, 매우 좋아하다 정도의 폭넓은 의미를 가진 가치 중립적인 단어였던 겁니다. 아, 그냥 중립적인 단어였다. 이 평범하고 심지어 끔찍한 욕망을 묘사하는 데 쓰이기도 했던 단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완전히 새로운 영혼을 풀어넣은 겁니다. 평범한 단어를 가져와서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개념으로 재창조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마치 버려진 돌을 가져와 성전의 머릿돌로 삼은 것과 같죠. 그들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즉 아가페를 확증하셨느니라는 로마서 5장 8절의 선언을 통해 이 단어의 의미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아가페의 새로운 정의가 되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와, 이건 단순히 단어의 의미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네요. 언어와 사상이 어떻게 서로를 빚어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새롭게 태어난 아가페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4가지 기둥으로 세워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이다. 네. 상대방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혹은 무언가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시작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외부 동기 없이 순수하게 사랑하는 주체로부터 먼저 시작되는 사랑이죠. 둘째는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이겠네요. 맞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마치 태양이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리쬐는 것처럼요. 네. 셋째는 창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대상을 사랑함으로써 그를 마침내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빚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요? 아가페는 관계를 시작하는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신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처럼 모든 단절을 뚫고 교제를 시작하는 주도적인 힘,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가페는 그저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혁명적인 개념이었네요. 상대방의 조건에 반응하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가치를 창조하고 관계를 시작하는 사랑. 모든 인간적인 사랑의 근원이자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궁극적인 지향점. 저는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가페가 단지 성경책 안에 박제된 아름다운 개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를 묻는 살아있는 질문이라는 점입니다. 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가슴과 손발로 살아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죠.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해온 사랑이라는 단어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의 본질이 우리의 각자의 삶에 깊은 성찰과 울림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가페 사랑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는 것과 우리 삶의 복잡한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텐데요. 잠시 후 이 아가페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질문과 답을 나누는 심층 토론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방금 들으신 저 유명한 구절에 담긴 사랑, 그 중에서도 특히 아가페라고 불리는 사랑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기독교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여기는 이 아가페가 정말 처음부터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을까? 아니면 후대의 사람들이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된 것일까? 바로 이 지점이 오늘의 핵심적인 질문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는 과연 인간이 느끼는 다른 모든 사랑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어떤 절대적이고 신적인 사랑일까요? 저는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가페는 인간의 사랑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고유한 개념이라고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해 보려고 해요. 아가페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어쩌면 때로는 그 의미가 지나치게 이상화된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뭘 떠올릴까요?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애틋함? 일종의 스토리에게 같은 거요. 아니면 정말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의 깊은 우정, 필리아도 있겠죠. 물론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 에로스도 빼놓을 수 없고요. 다 소중한 사랑이죠.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 특히 신약의 저자들은 이 모든 것과 구별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라고 생각해요. C.S. 루이스 같은 사상가도 이 점을 명확히 짚었죠. 아가페는 조건이나 자격,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대상을 사랑함으로써 그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주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의지적인 결단에 가깝죠.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할 때 그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설명이 담고 있는 숭고함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싶네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그렇게 신성한 의미로만 쓰였을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신약 성경이 쓰이기 훨씬 전에 번역된 구약 성경,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는 판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돼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지극히 인간적이고 심지어는 아주 부정적인 감정을 묘사하는 데 쓰였다는 거죠. 가장 충격적인 예가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데 암논이 자기 이복누인 다말에게 품었던 그 폭력적이고 끔찍한 집착을 묘사할 때 아가파오, 즉 아가페의 동사형이 쓰였어요. 이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숭고한 아가페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끔찍한 욕망을 표현하는 데 쓰였다는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지점 아닙니까? 이건 아가페라는 단어 자체에 본질적으로 거룩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바울 같은 신약의 저자들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이 평범했던 단어를 가져와서 아주 새로운 신학적 의미를 불어넣었다고 봐야 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죠. 아주 흥미로운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신약의 저자들이 아가페를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존의 다른 사랑 단어들이 가진 한계를 넘어 새로운 의미를 담을 그릇으로 말이죠. 저는 아가페의 본질이 의지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죠. 네, 이게 바로 아가페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혹은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진 사랑. 이건 감정에 기반한 반응이 아니라 순전한 의지의 행위라고 봐야죠.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아가페의 핵심입니다. 물론 그 의지적 절단이라는 측면은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차가운 결심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보면 아가페의 풍성함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느끼는 감정들을 한번 보세요. 때로는 질투하고 분노하고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굉장히 격정적이죠. 이건 결코 감정이 싹 빠져버린 순수한 의지만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아가페를 감정과 완전히 분리된 어떤 이성적 행위로만 보는 건 성경이 그려내는 하나님의 다채로운 모습과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감정들이 우리 인간이 느끼는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감정과 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 감정조차도 그분의 신실한 의지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 요한복음 21장의 유명한 장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장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잖아요. 아, 그 구절이요? 네, 예수님은 처음 2번 아가파스메, 즉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셨는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차마 그 사랑을 말하지 못하고 필로세, 인간적인 우정, 즉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하죠. 이건 두 사랑 사이에 분명한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장면 아닌가요? 그 해석이 워낙 유명해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저는 그게 전부일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랑을 말하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을까요? 오히려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두 단어가 섞여 쓰인 게 어떤 신학적인 위계를 보여주기보다는 요한이 글을 쓸 때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문체적인 변화, 일종의 문학적 장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만약 아가페와 필리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필레오, 필리아의 동사형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의 그 친밀한 사랑을 묘사하는 데 쓰인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필리아 역시 아주 깊고 긍정적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두 단어를 너무 엄격한 위계 질서로 나누는 건 조금 위험한 해석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아가페만의 특별함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저는 그 특별함이 보편성이면서 동시에 희소성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가페는 원수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줘야 하는 보편적인 사랑이지만 현실에서 그걸 실천하는 건 정말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도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지금 같은 세상에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예외적인 존재다 라고요. 우리가 숭고하다고 여기는 부모의 자식 사랑마저도 한번 보세요. 조금만 잘못하면 내 가족,
내 자식만 챙기는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되기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걸 보면 아가페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말하는 그런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는 게 아닐까요? 맞아요. 그 지향점이 숭고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아가페를 너무 높은 곳에만 두어서 우리 삶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만드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비현실적인 이상만을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애라는 단어가 필로스토르고스거든요. 이건 친구의 사랑인 필리아와 가족의 사랑인 스토르게가 합쳐진 말이에요. 즉, 성경은 우리가 이미 가진 인간적인 사랑의 형태를 긍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라고 격려하는 거죠. 아가페가 다른 사랑들을 쓸모없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끌어안고 더 높은 차원으로 완성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평범한 사랑이 아가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가페라는 개념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졌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네요. 그저 하나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과 한계를 넘어서려는 신적인 사랑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선택된 아주 특별한 개념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사랑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뭐랄까 북극성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의 다양한 사랑들도 똑같이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가페라는 단어 하나에 사랑의 모든 의미를 담으려고 하기보다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사랑의 다채로운 얼굴들, 때로는 열정적이고 때로는 우정 같고 때로는 가족 같은 그 모든 사랑의 모습들을 함께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라는 개념을 더 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사랑이 무엇인지 묻는 건 우리가 서로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주어진 자료 속에는 각자 더 깊이 생각해 볼 지점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디데이베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